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유일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를 비롯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천당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강력한 신앙의 동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믿음으로 복도 받고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믿음으로 성령도 받고 믿음으로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저주와 멸망과 지옥입니다. 생명은 구원과 삶과 축복과 천국이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격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도 요한은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은요 참 주일 설교에서는 듣기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살인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알곡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은 사랑하는 그런 귀한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들을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로 그렇게 다투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주장한 타당한 이유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라도 강조해야 충격을 받을 정도로 무감각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가요, 자식이 너무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집안일도 잘 되지도 않는데 자식들을 우리가 키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남편도 속을 썩이고 도대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자식이 그 기대를 버리고 매일 놀기만 하는 것이에요.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막 속이 너무 상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도 자식이냐?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자식이 야, 내가 자식이 아니구나. 만약 이런다면 이건 못 알아먹는 거죠. 그렇죠? 야, 너도 자식이냐? 집안이 이 꼴인데 너까지 이러냐? 이러면 자식이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 펴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엄마가 공부하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자식이 알아먹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죄인을 찾아온 수뇌보입니다. 수뇌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고급스러운 우리말이죠.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죄와 질병으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부 받았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아주 귀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미워할 때도 있죠. 죽도록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미움이 커지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커지면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살인의 동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형제도 하나님이 목숨을 주고 산 형제라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목숨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기까지 가야 기독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며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그냥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목회자도 성도도 불행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자. 귀한 말이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책망받을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형제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